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리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일날 말씀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과 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안식하는 것은 그냥 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맞춤을 놓고서 하나님이 하신 위대함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한 적이 없거든요.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잠잠히 계셨어요. 암흑시대 400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보내주시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로부터 그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원에 관한 측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볼 때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기념하라 하시면서 구약에 절기를 주셨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기념하라라고 하시면서 신약에서 주님께서 기념하라 하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것,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바울이 얘기한 것을,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합니다. 기념하라는 거예요. 창조를 기념하고 또 자유케 하신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신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속에는 성만찬이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천주교회가 더 바르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성찬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없는 것이긴 해요. 그러나 예배 때마다 성찬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두 차례 우리가 그 기념하는 그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주일날 잘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공동체의 예배가 성공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엿새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 때에 그런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산 자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바로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주님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이 되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 드린다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던 것이 이어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공적인 이기는 승리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주님 앞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43절부터 이렇게 보는데 먼저 46절을 보겠어요. 먼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끊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삶이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루 예배 드렸고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나머지 엿새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날마다. 누구와? 마음이 같은 사람끼리. 즉 믿음의 사람끼리 날마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누구와 만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봤자 주일날 나와서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고 일주일 동안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을 같이 하는 성도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그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회당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회당.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율법을 읽고 그러는 그 회당. 거기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이건 자발적인 거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책임과 의무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갈망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누구 이 목마름이 어떤 목마름이었다? 같은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과의 그 모이기를 만남을 힘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 여러분, 이 식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어지면은 대화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솔직하게 대화가 이루어지지요. 깊은 대화, 진솔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분들하고 아침 먹고 대화하다 보면 점심때가 되고, 점심때 밥을 먹고 또 대화하다 보면 저녁때가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배고프면 은혜 못 받습니다. 예, 배가 불러야 돼. 이 식탁의 교제, 그래서 신성정 그 총장은 목회는 목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회는 목회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요. 교제 속에서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식주인 가요를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정말로 성도의 교제 속에서는 자매님들의 이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 먹는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먹고 그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두 가지. 첫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들 저 시끄럽게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지탄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막 주위에서 땅값 떨어진다고 시끄럽다고 막 예배당 짓는 거 반대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 저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야. 훌륭한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칭송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칭찬을 못 받습니까? 왜 칭송을 못 받습니까?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마을에 예배당 좀 줘주세요. 그래야지 맞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고향교회를 가끔 생각해 보면은 송장로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온 동네 사람이 다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이건호 장로님 회사에서 장로님이라고 불러요? 네. 쉽지 않은 거예요. 온 동네가 명수지거든요. 그분을 부를 때 아무개 선생님, 아무개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장로님 그리고 불러요. 안 믿는 사람도 장로님하고 불러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그래서 내가 이제 문자가 왔길래 전화했더니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얼마나 존칭을 쓰면서 얘기하는지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친구지만은 목사님이기 때문에 존칭을 쓰는 거예요. 형제지간이지만은 목사일 때에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무조건 이렇게 존중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는 성도로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부담스러우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의 결과로? 날마다 모여서 신령한 교제를 하고 친결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더니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를 더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예배에 참여하거나 마지못해서 친구에 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그 모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면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42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뭐가 있었다? 기사와 저기 있고 42절 내가 잘못 읽었네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모임이 무엇을 기초로 모였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로 해서 그들은 모여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 그리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이건 뭐 뒤에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그렇지. 그 시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당연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도들이 없으니까 이제 각자 그냥 하면 되는 건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자, 목사와 교사를 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가르치었던 역사가 그 사도들이 끝나가면서 끝나가는 그 뒤를 이어서 선지자들과 목사와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를 교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뭐를? 진리를.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진리를 배워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읽는 것 가지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인 지식이,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이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사도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서신이 뭡니까? 우리가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뭐에 대한 가르침이요? 두 가지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느냐를 우리는 봐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은 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부탁한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부분을 있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의심한다거나 이게 부정한다거나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지만은 그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목회자들이 잘못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소위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당신들보다 더 읽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당연한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것 같이 뭐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가지고 왔다 갔다 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님 엄청 힘들게 합니다. 신학교 좀 왔다 갔다 해서 다 아는 겁니까? 근데 신학교 물 좀 먹었다고 해서 졸업한 것도 아니야. 물 좀 먹었다고 해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래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참 어리석은 거지. 예. 가르침을 받아.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야 되겠네. 자, 가르침을 받는다.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히브리서 3장 11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거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장) 14장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자 여기도 나와요.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모일 때에 우선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모일 때에 찬송시가 있었다. 찬송시가 있다는 건 그 당시에는 구약 시편을 읽었던 거예요. 구약 시편을 노래로 삼아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그랬어요.
누가 가르치는입니까? 여기서 가르치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목사가 없었어요.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속사도들이 있었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믿음이 좋은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돌보게 했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장로의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신앙이 좋고 성숙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교회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과거에 중국이 바로 전도자들이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모임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집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잘못 설교하는 것도 많았지요. 그러나 어떻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아이든지 장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이 좋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설교를 했어요. 그게 공산주의 치하 속에서 중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는 예언하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32절 예언 29절도 나오고 32절 그 뒤에 예언하는 게 나오는데 예언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이거는 목사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오직 사제들만 가지고 있고 사제들만 설교하는 이 악습에서 목회자만 설교하는 강도권을 교회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이제 교회가 시대적으로 안정되어서 시스템화 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을 정상적으로 세우는 일을 하셨지만은 그 제도 속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면은 예언한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목사님 혼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속에서는 안 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모였던 것 같이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여러분이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를 가르치고 잘못된 사람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게 여러분 장로가 해야 할 일이고 권사가 해야 할 일이고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는 여러분은 부담스럽다고 안 하고 있잖아요.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나가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면 계시도 있으며 그러고 있어요. 계시. 그 계시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계시예요.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효원의 형제가 기도를 참 잘했는데 설교 같이 했어. 그런데 기도 속에도 나왔다시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가정에 하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 민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성도지.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나는 목사님의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겠어.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물론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지식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목사님보다 더 탁월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사과 농사 짓는 건 이보은 형제가 나오던 선생님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내가 선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내가 나를 봐도 내가 이런 말 잘 안 했는데 아주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 제가 강하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 내 목회 속에서 여러분이 보다시피 부족한 나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주님은 일하신 걸 나는 알아요. 나는 분명히 알아요. 누가 인정해 주든지 아니 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안 하고 때문에 시비가 있었잖아요. 저도 그래요. 누가 뭐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라. 우리가 아까 읽어봤잖아요. 피차 걱정하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피차 권면하라고 하는데 사도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들이 들을지어다. 그러면 안 들어도 돼요. 그거는. 아니 술 취한 사람이 세상에 푹 빠져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다 그러면 그건 가짜일 수가 훨씬 많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 목회자가 하는 말이라고 하면은 그건 신뢰를 일단 해야 됩니다. 일단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불순종해서 손해볼 게 뭐가 있냐? 시간과 물질에 손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건 큰 게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피차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피차예요. 부부지간이 될 수 있고 집사가 집사를, 권사가 권사를, 장로가 장로를. 자, 이게 피차예요. 피차,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됐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피차 섬긴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이행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피차 가르치질 않는단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거꾸로지니까. 논쟁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논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부딪히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입 싹 닫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 분명히 원수는 네 집안 식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달리하는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니까는 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수단으로 삼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이 된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정확하게 하세요. 우리 자꾸 제가 빼뜨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피차 권면하고 피차 가르치다. 아멘. 그러니까 영도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장 29절 보세요. 영도를 분별하라. 애원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러분 피차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일을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분별해? 저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고 있는가 분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의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자, 내가 얘기할게요. 술 먹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틀렸어요. 성경에 어디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건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잖아요. 경건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경건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술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그 경건한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방해 요소예요. 그래서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경건한 삶을 위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근거해서 그게 맞는 거지요. 홀빠득빠득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구절이 없으니까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지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왜 오후에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지요. 근데 목사님이 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느냐, 내려가지 말고 그 예배에 참석하라고 하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내려가세요. 다 내려가세요. 근데 우리는 분별을 안 해요. 분별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성, 자기가 알고 있는 짧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목사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참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사모님이 아주 육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같이 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아주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왜 못해요? 듣기는 수없이 듣고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들었어도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는 말하라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 달라졌어요.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는 아니지. 조금 저쪽 얘기지. 내가 사모님을 통해서 여러 번을 보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도 못 알아들을까? 왜 못 알아들을까? 그러면 또 나보고 그래. 어렵게 하니까 못 알아듣지요. 원래 어려운 거잖아요. 복음이 뭐 누구나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걸 듣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왜 못 깨닫냐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복음이 머리에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육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돼 있어요. 사모님이 그게 깨지니까는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복음 얘기를 해요. 복음 얘기를 해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런 코스를 걷고 있어요. 만나면 맨날 불만 불평하고 어렵다고 하고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깨뜨려 버리시니까 깨지는 것만큼 복음이 들어가는 걸 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목사님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와가지고 속닥속닥, 누가 와서 속닥속닥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하지도 못하고 누가 와서 속닥속닥하고 어머 그래? 큰일 났네. 이 분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질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신앙생활의 경륜이 길다고 분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자, 이제 골로새서로 가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로 가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이게 반복되는 걸 빼버리자고요. 자, 맨 앞에 보면 뭔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암송을 많이 해서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이 내 인격과 그냥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풍성하고 은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이 풍성하고 깨달은 말씀이 풍성해야지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이러한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면요 빈 깡통 같은 거예요. 모습은 화려할지 몰라도 기도 한번 하라고 하면 진땀을 뿌리고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뿔이 나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날 보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도. 예? 갑자기 기도시키면 갑자기 기도시켰다고 난리가 친다니까. 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주면 미리 머리로 기도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읽는 거예요. 그거 할 시간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할 때 설교같이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오늘도 설교같이 하잖아. 근데 왜 그래? 말씀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기도할 게 없어요.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5분 안을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에 풍성할 때 그게 믿음의 생활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동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단해봤댔자 소용이 없지요.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 내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해야지. 아멘?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게 말이 성령에 감동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데 갑자기 성령에 충만한 덕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자기 생각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려고 하면은, 여기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한 말씀도 있지만은, 내가 믿음의 생활을 피리하게 하면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말씀 읽고 묵상 생활도 안 하고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언제나 주의 은혜로 기쁨이 있을 때에 그때는 그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말씀을 묵상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입을 열면은요 인간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말에나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아멘. 차라리 내가 아니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주 안에 있지 아니하면서도 입을 열게 되어지면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탄이라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망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사건을 나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지요. 우리 근심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게 뭐예요? 그를 힘입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힘입을 때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육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망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는 길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쫄딱 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신 차릴 수가 있게 되었구나. 그 망한 걸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를 힘입어. 여러분의 감사가 육적인 감사입니까? 주님을 힘입은 감사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임은 오늘날과 같은 형식의 예배가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13년까지 예배당도 목회자도 예배 형식도 없이 톡을 해서 모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교회는 몸 가운데, 교회는 모임 속에서 시와 찬양과 가르치는 말씀, 가르치는 섬김, 약한 지체를 돌보는 섬김,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주일날 식사 준비 참 정성으로 하는 것은 참 복음적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평소에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모임을 하나님을 경배함이고
또한 연약한 성도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섬기는 것이 모임의 목적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양육하는 것까지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8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니. 또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어떤 것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섬기는 일은 청년들에게 용돈을 준다든가 힘든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애경사를 참여해서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어려움을 같이 하고 격려하는 거,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남달리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주시기도 하고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지 됩니다. 포크레인 얘기를 하면 내가 포크레인을 팔아버리자고 했더니 사모님이 팔지 말자고, 성도들이 쓰는 게 얼마나 좋으냐고. 이 형우니가 잘 쓰고 있잖아. 응? 내 거는 아니지만은 갖다 써. 누가 갖다 써. 아직 내가 주진 않았다. 주진 않았지만 언제나 갖다 쓰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강진 집사님이 큰 포크레인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 필요할 때마다 집사님 그러면 와가지고 자기 일까지 다 하잖아. 그 하루에 몇십만 원씩 받는 건데 반나절만 해더라도 몇십만 원 받을 텐데 그냥 와서 그냥 하니까 이거 그냥 무너지는 거 신경을 안 쓰고 산다니까. 내가 옛날에 내가 사부로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장마만 지면 저기 가서 길 닦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일이 없잖아. 난 조강진 집사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걸 내가 좀 그렇게 쓰자고. 왜 아마나 이쪽 동네는 아마나 아니냐. 아주 그냥 꽉 움켜쥐고 있구만. 여러분의 재능을 내가 좀 쓰자고요. 네? 여러분의 재능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를 주를 위해서 좀 쓰자고요. 내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뭘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나귀 한 마리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나귀고 그게 하나밖에 없는 나귀인데 주님이 쓰시자고 그러니까는 오케이 하고 내놨잖아요.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나귀 한 마리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아멘? 요거 주면은 끝나는 줄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엘리야가 빵 해오라고 그러니까 해갔잖아요. 오해해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지 요즘같이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인가를 여러분 들으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하는 것이 목사님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의 근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 오늘 확인하셨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돌이키든지, 아유 그래도요 나는 그냥 나 좋은 대로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요즘 찬양하는 게 달라졌어. 네? 그죠? 여러분이 볼 때 찬양하는 게 달라졌잖아요. 그전에 박수 치는 게 그저 힘들더니 이제는 아주 그냥 자연스레 박수가 나오잖아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요. 예배가 막히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겁니다. 교제가 끊어지면요, 그 사람은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믿음에 잘 자라는 사람과 믿음에 자라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임에 참석하느냐, 모임에 참석하지 않느냐. 예배에 아니요, 식사 시간에 참석하느냐, 식사 시간에 참석 안 하느냐.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도요. 보세요, 여러분. 점심 안 먹고 가는 사람 믿음 큽니까? 점심 먹고 가는 사람은 그래도 나아요. 안 먹고 가는 사람은 은혜의 절반만 받고 가는 거야. 말씀의 은혜만 받지 식탁의 교제의 은혜는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잘 분별해 보세요. 기도하십니다. 요거까지 해야 되겠네. 요거는. 구약의 제사는요, 3가지가 필수였어요. 장소, 재물, 제사장. 요 3가지가 반드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예배를 하려고 하면 이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심으로 장소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고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제물을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갈 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없어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여러분끼리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에 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주관하고 여러분이 함께 모두가 예배의 주관자로서 여러분의 모임을 예배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걸 결론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예배를, 모임을 우리가 온전히 가짐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우리가 피차 숨기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